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고 또 전반기 동안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5차 성경 필사인데 성경 필사본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강단에 봉헌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필사에 여전히 참여하셔서 신약 성경을 필사 완료하신 분들이 2분이고요. 또 모세 오경을 필사 완료하신 분이 2분, 또 역사서를 필사 완료하신 분이 5분, 시가선지서를 필사 완료하신 분이 3분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정말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성경 필사를 한번 시도해 봤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정성이 소요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이분들의 필사본을 잘 정리해서 제본을 맡기고 예쁘게 제본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6차 성경 필사를 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사본 잘 만드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물로 나중에 또 남겨주신다고 한다면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교회는 1년에 대표적으로 감사주일을 2번 지킵니다. 7월의 첫 주, 오늘 이렇게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이 있고요. 또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맥추감사, 추수감사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농경사회에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없고 다 직장산이고 하는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이런 세대 속에서 뭐 맥추감사, 추수감사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간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 율법에 대해서 가지셨었던 생각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을 찾아서 온전하게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던 당시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율법이 필요 없는데 그 율법에 바리새인들이 매여 있다라고 해서 책망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11조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때문에 이제 그 11조조차 이제 그 필요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않고 또 이것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11조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그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정신에 맞게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맥추감사, 추수감사로 드렸고, 오늘 우리는 그 절기의 정신을 따라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농경사회처럼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번 게 뭐예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매일 월급을 타시는 분들은 월급을 타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얻은 그 수익을 당시 맥추감사와 추수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맥추감사는 그해 농사의 첫 추수를 감사하는 게 맥추감사였고요, 추수감사는 그해 농사를 추수하고 마감하면서 그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맥추절을 첫 열매를 감사한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했었고요, 또 추수감사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감사절로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 제가 예전에는 제 생일이나 어떤 기념일들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별로 생색을 내지 않았어요. 굳이 뭘 그런 걸 생색을 내요? 자녀들이 알아서 챙겨주면 챙겨주는 거고, 아직 안 챙겨주면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결국 또 그거 가지고 부모님한테 선물해줘봐야 부모님이 용돈 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내가 받는 건데 뭘 그걸 굳이 이야기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주는 거고요, 또 받는 거는 받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꼭 자녀들한테 얘기해서요, 여러분이 주는 거는 주되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안 하는 거를 부모님이 그냥 넘어가면 부모님이 내가 뭐 특별히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그 이해하시고 그러시는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자기 친구들 생일은 기가 막히게 챙깁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몇 달 전부터 생각하고 뭘 사야 될까 고민하면서 사는데 부모님 생일은요 쑥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색을 내시길 바랍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제 생일이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담임 목사 생일 선물 뭐 챙기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굳이 또 그렇다고 안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무튼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절기를 정해 놓으신 것도요, 우리로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다 앞서가셔서 막아주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절기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유대인의 3대 절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여러분 뭐죠?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제 오늘 이제 본문 16장에 나와 있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서 8절은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9절에서 12절은 칠칠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톡톡히 이득을 받기 때문에 내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재앙이었죠. 짐승이고 사람이고 누구든 초태생, 첫 장자를 하나님께서 싸그리 목숨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인망과 설주에 바르게 해요. 그래서 그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그때를 기억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유월절은 패스오버예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 그렇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에요. 이 칠칠절은 첫 추수를 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 다시 말해서 77에 49일을 세고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로 지켰습니다. 첫 추수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보리 수확기의 명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을 또 지키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수확을 끝내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성서적인 기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었던 광야 40년의 기간을 기억하는 축제기도 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올리브 나무나 야자나무 같은 것들로 초막과 오두막을 지어서 지냈습니다. 이 초막은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칠칠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 뭐라고 했죠?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헤아리고 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오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을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16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16장 16절에 보면요, 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이 싹 닦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혹은 우리가 흔히 선생님들, 은사님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그냥 가지 않잖아요. 과일 상자 하나라도, 음료 상자 하나라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에 나올 때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렙돈은 헬라 동전의 단위고요, 또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단위입니다. 근데 두 개 다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예요.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이 고아와 과부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는 지금 같지 않아서 이들이 먹고 살 만한 생계의 수단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자신이 가진 생활비의 전부인 두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 두 렙돈은 정말 하찮은 거고 얼마 아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두 렙돈은 당장에 먹고 살 생계의 생활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과부가 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그의 소유고 그의 모든 소유였고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오늘도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가진 것, 당시 화폐 기준으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예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이 맥주제를 지키되 어떻게 했어요?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이 헤아려라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 미사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sufficient, enough라는 뜻이에요. 충분한, 넉넉한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충분한 만큼 넉넉하게 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인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내 가진 소유 속에서 넉넉하게 드리는 건지 인색하게 드리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은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작 2렙돈 드리는 과부를 보면서 하나님은 넉넉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면서도 기쁘시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절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어떤 한 사람의 혹은 어떤 일부 그런 기관의 예배가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시에는 성소요,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이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생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론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함께 형제가 더불어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요즘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요. 자기는 여전히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나 그 교회는 안 나갈 거래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라고 이제 속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을 들어요. 들을 때에 자기가 마음에 원치 않으면 그 말씀 안 듣고 다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귀에 솔깃한,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만, 그 내용만을 찾아 듣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곧 내가 복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밖에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 중심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맥주절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의 생활을 했고 또 예배를 그들이 드렸는지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